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아버지는 농부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참 포도나무, 5절에는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특히 그 복음서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 빛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죄가 있으므로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죠. 선언을.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제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나무, 기둥이나 보나 석가래 같은 건축 자재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에스겔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본 거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봐서 포도나무의 목적은 그 쓸만한 제목이 아니고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쓸모가 없지만은 열매는 식용, 약용, 예배용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 나무의 그 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오래되면 이제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뽑고 새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좋은 포도를 맺게 해주신다.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인 것을 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는 거죠. 원래의 목적은. 그래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메어 가지고 왔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한 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에스골이라는 말이 송이라는 뜻이에요. 송이.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좋은 땅이냐를 보고 와야 되는데 그쪽에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고 왔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적고 작고 약한 우리를 크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 땅을 보는 것이 신앙은 세상의 거인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극성품 포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가꾸고 수고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명품 사과, 우리 수능 때 보면 합격 사과라고 그래서 사과에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그게 뭐 우연히 새겨지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에서는 명품 사과가 있습니다. 값도 비싸지만 일단은 명품 사과는 썩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침마다 가서 나무에다가 축복 기도를 했대요. 이 식물도요, 축복을 해주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사춘기 때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라면서 막 욕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또 자라면서 막 거짓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안 그래요. 또 막 욕을 하던 시기가 지나면 욕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시기가 지나면 거짓말 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유명한 예화가 그 윤보선 대통령이 기독교 집안인데 어렸을 때 잘못하면 회초리로 이제 때리잖아요. 양반집. 예? 근데 이 크게 될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이 대통령 될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 때리면서도.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어떤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똑같이 때리는데도 저주를 하면요, 그 전에 어른들은 충청도 우리 어머니는 뭐 빌어먹을 놈, 뭐 호랑이가 깨물어 먹을 놈,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혼내더라도 말을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렸을 때 상처가 되고 나는 빌어먹을 놈인가 보다 뭐 이런 어떤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고하고 어렵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포도 종류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성도도 다양한 거예요. 꼭 하나만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것을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포도주와 그 빵을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술인데도 이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고,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가 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은 이제 블랙 피플, 흑인들을 말하는데 흑인들 전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가나안 자손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이 원래 함족이에요. 함족.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만 셈족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셈족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잠깐 셈족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룻도 술을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근친상간이죠. 딸들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레위기 10장 9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그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술을 마시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맺고 더 맺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땅만 버리게 된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땅만 버리는 것을 뽑아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했더니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의 그 나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이제 수령을 다했다. 그때 이제 찍어버리면 결국은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자. 잎만 무성한,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땅만 버리는 나무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믿음의 열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저희 시골에 보니까 농협 앞에 쌀을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쌀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등급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한국교회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라는 것이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농부가요, 항상 농사 짓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일 하죠. 매일. 매일 하지 않으면은 벌써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할 영혼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포도나무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때에 열매를 가지고